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대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할렐루야 성가대 새롭게 하리라,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4월 초에 서고 2달 만에 이 자리에 섰는데요, 그때와 지금의 마음은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님을 만나게 해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청주에 조그만 길 옆에 식당 하나 있어요. 그 식당 이름이 중앙탑 막국수라고 한 식당입니다. 그런데 제가 선암교회와의 관계를 알기 전에, 그리고 결정되기 전에는 그 길 옆에 식당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중앙탑 막국수라고 하는 식당이 눈에 들어오는 이유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청주에서 뉴스를 보다가 충주 방송이 나오면 왜 귀가 쫑긋거리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더 놀라우신 역사심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진정으로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 안에 승리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이 여러 있지만 특별히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중한 만남을 뽑냐면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이 부모와의 만남은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났으니 부모님이 옆에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의지가 아니라 태어나 보니 내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부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자라다 보니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이왕 내 부모님이 이 세상에 1% 안에 들어가시는 분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생각을 간혹 웃으면서 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님과의 만남은 절대적인 내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두 번째 만남은 좀 내 의지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것은 배우자의 만남입니다. 힘들게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며 선택한 만남이 내 배우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를 만날 때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했는지 대표적인 사람이 저 아니겠습니까? 제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사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노후가 보장되지 못합니다. 또 아내와의 만남 이후에 자녀를 갖게 되고 가족을 이루게 되는 것, 어찌 보면 내 의지가 조금은 담겨져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 자유의지는 내가 택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내가 택하고 종교를 내가 택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만남을 가만히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같이 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배우자의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고요, 또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도 내가 종교를 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택했다라고 고백하는 듯하지만, 그러나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기독교인을 억압하고 핍박했던 사도 바울은 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의 운명이,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만남은 내 의지와 내 뜻이 있다라고 여길 수 있는 듯 하지만, 그러나 모든 만남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조금 더 위쪽에 태어나서 저쪽 그 위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의 인생은 또 달리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안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충주 지역 안에, 또 하나님께서 충주 선암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신 것,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 저와 우리 성도님과의 만남 안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인사를 드리면 이분이 권사님이신지 집사님인지, 또한 교회를 벗어나면 이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인지 동네 주민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저 웃으면서 인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성도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목사님 궁금했습니다. 근데 무엇을 궁금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여하튼 궁금했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잘 오셨습니다. 어떤 분은 제 마음을 울리는 말씀, 예비해 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며 인사를 하는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충주 선암교회 또한 저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분명한 뜻이 있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사실 이 말씀은 함께 은혜를 나누는 말씀 앞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 사역지를 옮기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며 기도하며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떠나라 라고 하는 말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의 하류 부분에 있습니다. 즉 지금의 쿠웨이트 이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문명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됐던 곳입니다. 바로 강 하류에는 그곳에 도시가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강 줄기 옆에 도시가 형성되어 우리 충주 지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로 물줄기를 따라서 도시가 형성되는 것처럼 저 강 하류에 있었던 저 갈대아 우르는 얼마나 문명이 발달되었는지, 풍요가 가득한 곳, 그러나 그곳에 왜 머물러 있지 말고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곳에는 문명도 발달되었지만 우상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이 데라의 그 직업이 무엇이었냐면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즉 드라빔, 우상 조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뭐 조각을 만드는 사람 뭐 그렇고 그렇겠지라고 여길 수 있으나 저 익산에, 그 전북 익산 옆에 또 황등이라는 곳에 있어요. 그곳에 돌공장 사장, 우리가 생각하면 뭐 돌공장 사장은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돌공장 사장님은 어마어마한 갑부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드라빔을 만드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저 우상을 만드는 사람 아니요. 당시에 어마어마한 갑부요, 어마어마한 경제력과 또한 당시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떠나라고 하시는 말씀에는 그곳에는 우상이 가득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져 있지 아니하니 그곳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떠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떠나라고 해서 충주를 떠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떠나라고 하는 말씀에는 세상 가운데 내 마음을 두고 있었고 또한 이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이 죄악 가운데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살며 계산을 하고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을 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이루면서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물질 안에서 힘든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고 나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첫 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주님 말씀 가운데 이 세상에서 물질을 의지하며 살았던,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이 모든 이 세상 가운데 이 불완전한 모습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요. 두 번째,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떠나면 가라. 그런데 말씀에는요, 보여준 땅으로 가라. 그리고 개역 한글판에는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즉 아직은 안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아직은 안 보여줬지만 우선 떠나면 보여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느 지역으로 갈 때 늘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찍습니다. 제가 청주에서 이곳에 올 때 충주 서남교회를 내비게이션을 딱 찍으면 어떤 길로 가든지 안내줍니다. 그래서 빨리 가든 늦게 가든 국도를 가든 고속도로를 가든 여하튼 내비게이션 말을 잘 들으면 충주 서남교회까지 잘 안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늘 내비게이션을 찍으면서 타 지역에 나갔다가 자기 집에 갈 때도 내비게이션을 찍더라고요. 여하튼 내비게이션을 찍으면 잘 안내를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목적지를 찍어준 것이 아니에요. 목적지를 알려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의 여유가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어도 다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넉넉하지 아니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을 내려놓는 이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왜 내 사업장에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고백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또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바로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인생을 가만히 바라보니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나에게 이런 과정,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성장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든 어려움, 고난을, 역경을 일어설 때 우리의 믿음 또한 성장하며 나아가게 되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아직 보여주지 아니한 듯하고 아직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듯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 줄 믿사오니 주님,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은 우리가 목적지를 알지 못하는 내 인생인 듯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확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는 희망과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섭리,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도 있어요. 3절 앞에 있는 2절 말씀을 보니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즉 복의 근원이 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늘 우리의 가정을 창대케 하고, 또한 우리의 가문을 복되게 하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서남교회 역사가 45년이지요 45년 동안 우리 교회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서남교회가 우뚝 서기까지 눈물의 기도로 부르짖고 기도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우리 선함교회는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눈물이 담겨져 있고, 또 수많은 교육자들의 그 헌신이 담겨져 있는 이 제단 위에 주님, 부족한 종이 섰나이다. 주님, 제가 교역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 부족함을 주님께서 채워달라고, 그리고 저에게 주님 놀라운 은혜를 더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목회자가 가지고는 가장 첫 번째 귀한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는 이 조심의 마음을 주님 결코 놓치지 않고, 또한 간절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건강시켜달라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저 또한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고자 다짐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자녀에게 주는 가장 커다란 선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타지로 나간 내 자녀들이 오면 집에 담궈놨던 고추장 주는 것, 그리고 참기름 볶아놓은 것, 짜는 것 드리는 것, 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자녀에게 고추장 된장 주는 것보다 내 자녀에게 믿음의 혈통을 이어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주님, 믿음의 혈통이 이어져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 내 이름이 창대케 되고 우리의 가문이 복되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충주 선함교회는 성가대 찬양처럼 새롭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나가는 이 교회 위에 이제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축복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온 성도님이 은혜를 받는 은혜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품으로 다가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보여줄 땅,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 세상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 특별히 주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